세계적인 그 색채 연구소 팬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팬톤에서 새해가 되면은 새해가 되기 전에 올해의 색깔은 어떤 색이다, 컬러는 뭐다라고 그렇게 색을 정의하게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색깔이 정해지면은 이 디자인 업계들은 그 색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어울리는 색깔로 그렇게 가구를 디자인하든 옷을 디자인하든 뭘 하든 거기에 맞게 색을 입힙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해의 컬러로 팬톤이 정한 색깔이 뭐냐면 모카 무스라는 색이에요. 이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색깔로 한번 정해봤어요. 모카 무스. 이게 모카 무스가 약간 이제 그 커피 진한 달콤하고 저거 보면 약간 달콤하고 진한 커피 그런 맛이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카 커피처럼 그런 모카 무스 말하자면 갈색 톤인데 내용인즉 어떤 자연의 풍요로움 그리고 내면의 안정감을 상징한다고 해요. 색이 좀 따뜻하잖아요. 저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또 그쪽에서 설명이 뭐냐면은 이 색상은 지속 가능성과 또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특별히 환경 보호에 대한 현대 사회의 관심을 갖도록 이 색깔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색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색이 여러 가지 변형이 되고 또 어울리는 색깔들이 만들어지는데 또 이 색깔은 특별히 이제 디지털과 또 세계 물리적인 세계의 균형 뭔가 앞으로 AI 시대 이런 시대에 뭔가 따뜻함 오히려 그리고 그것과 조화되는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함을 주는 색깔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팬톤은 색채 연구와 표준화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연구소이면서 이제 디자인, 패션, 산업, 인테리어, 마케팅 다양하게 어떤 색을 정할까에 대한 그런 색의 표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톤처럼 우리가 이제 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올해 이제 1월 달에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작가 도널드 노먼이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1월 달에. 그 제목이 뭐냐면 인류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책 표지가 전혀 디자인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유명한 디자인 도널드 노먼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UX 디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사람 있을 거예요. UX.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말하자면은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은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컵 뭐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든 선구자,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디자인이 사회적인 또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디자인은 디자인이지 디자인이 어떻게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디자인이 단순히 어떤 색깔이나 모양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사고의 중심, 어떤 것을 우선순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디자인이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이 컵 하나가 만들어질 때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용도, 물을 마시는 이런 컵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이 컵을 들었을 때 또 마실 때 그리고 이 컵이 만들어진 재료가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지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과정을 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흔히 우리가 지하철 타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홍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시 표시 등이라든지 뭐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지하철을 승차하는 승객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그는 기후변화 또 불평등 또 글로벌 웰빙 등 우리 사회가 현재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디자인의 그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전략적으로 전략들을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도널드 노먼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UX 디자인 그러면은 여러분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잖아요. 이게 그냥 디자인을 해보니까 아우 이거 만져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좀 부드럽게 하면 어떨까 할 때에 디자인을 부드럽게 하고 어떤 사용자가 경험했을 때에 사용자가 편안하거나 또 만족하거나 좀 신선하거나 뭐 여러 등등 사용자 중심의 어떤 디자인의 선구자인데 놀랍게도 이분이 실제로 공부한 건 뭐냐면 심리학자, 인지심리학자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 출발해서 일은 또 어디서 했냐면 애플에서 일을 했는 거예요. 애플에서 디자인 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거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UX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펼쳐나간 겁니다. 그가 이제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은 디자인과 인간 심리라는 책이에요. 디자인과 인간 심리. 이 책인데 이것도 뭐 표지가 굉장히 디자인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디자인과 인간 심리라는 책입니다. The Design of Everyday Things라고 해서 사용자가 겪는 문제, 필요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실제로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때 이제 도로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이 표지판을 하나 세우는데 6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표지판 속도 제한 40 아니면 뭐 스탑 이런 거 그냥 꽂아 놓으면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서기까지 여기에 세워져야 되냐,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글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지역의 그 도로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패턴들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다 리서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빨리 세우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게 잘못 세워졌을 때에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중심, 인간 중심의 디자인, 예전 같은 디자인은 예쁘게만 만들자. 뭐 물품 중심이죠. 어떻게 하면 비싸게만 보이자. 뭐 이런 어떤 가격 중심. 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많이 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생산 단가를 낮추어서 디자인할까? 그런 것만 신경 썼는데 이분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 중심,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서 단순하게 요 디자인, UX 디자인이 나오고 난 뒤에 제품뿐만 아니라 교육과 또 행정과 공공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 정치 모든 사회 전반에 이 UX 디자인의 개념이 다 퍼진 거예요. 영향을 준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교육도 어떻게 하면 교육 중심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방향과 방법론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할지, 시간을 우선순위로 할지, 물질을 우선순위로 할지, 어떤 목적을 우선순위로 할지, 내가 우선순위로 두는 것에 따라서 새롭게 질서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가장 집안의 가장이 앉는 자리로 우선순위로 해서 쫙 배치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방향과 방법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삶의 에너지와 사회적인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바뀌는 거예요. 많은 회사에서 많은 부서가 있지만 이번에는 영업부를 내가 우선순위로 하겠다. 이번에는 뭐 어디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러면은 모든 에너지가 교육으로 가든지 영업으로 가든지, 가정 안에서도 올해는 우리가 긴축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렇게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와 그 사회적인 역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을 보신 적 있죠?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막 차차차차차씩 넘어가는 거. 그런데 이 도미노 게임이 하나씩 이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이 도미노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중 끝까지 갈 것인지 어떤 방향. 첫 번째를 잘못 방향을 틀으면은 처음에 넘어가다가 나중에 잘못 방향의 힘이 정해져서 끝까지 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도미노를 세워놔도 그것을 제대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도미노를 어떻게 세우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뭘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에 올해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뭘로 정하자, 나름대로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을 5장, 6장, 7장에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의 초반부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기도에 대해서요. 기도란 뭐냐? 그리고 금식이란 무엇이냐? 구제가 뭐냐? 그리고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나 구제나 금식과 다르게 할 것은 이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잃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중반부에 가면은 재물과 마음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물질적인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 걱정과 염려의 문제,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면서 걱정과 염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33절은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줄로 딱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 줄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문에 너희는이라고 할 때에 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은 거죠.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는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너희는 분명하게 타겟이 있는 거죠.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너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한다면은
너희는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를 돈 버는 것, 더 재밌게 사는 것,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누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사람일지 이런 것에 선택을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는 말할 때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무의식적으로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결정할 때 이런 거죠. 나는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매우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야. 나는 실용주의자야. 또 나는 배운 사람이야.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라고 할 때에 너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만약 그러한 정체성이 희미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기보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해요.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는 그냥 시간 순으로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어떤 시간 순의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원문의 의미는 먼저는 이 너희는 먼저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첫 번째 뭘 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이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행동의 가장 최우선순위.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은 제물을 드릴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제물을 드릴 때 썼다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의미 안에는 첫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염려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주시는 참된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먼저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너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라고 할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와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다르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다 원하는 것, 사람들이 가는 그 시류에 그걸 선택하면 되죠. 아,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지?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핫한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속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불안과 욕심을 낳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원했는데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평안과 만족이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지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의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로 선택한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미노 게임 같이 이기적인 우선순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은 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기본을 가지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가식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삶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돼요. 이 정체성이 토대가 되면서 도미노 게임에서 첫 번째 조각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늘 필요해요. 경건의 시간이죠. 내가 누구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 경건의 시간 너무 바빠서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은 굉장히 분주해요. 그리고 그런 날 엄청 또 많은 일들을 또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애쓰고 힘썼지만 그러나 되는 일이 없어요. 마무리도 되지도 않고 열매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의 어떤 경건의 시간, 나를 확인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나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꼭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 하루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것이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 그 이전에 우선순위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능력과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우선순위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평안과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 교회를 너무 기뻐한다. 너희 예배를 너무 기뻐한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규찬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오늘 찬양이 왜 이리 좋은지 몰라요. 그 찬양 좀 이렇게 업로드해서 우리 알림방에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한순간, 이것이 우리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것을 알아갈 때에 내 안에 살아갈 힘과 이유와 방향과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도미노, 첫 번째 단추를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특별히 너희는 먼저 라고 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무엇을 두어야 할지 이 부분을 생각은 하지만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았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2025년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